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가서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쌌더라. 다 같이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은혜가 이 밤에도 강력히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전국 곳곳에 고향 땅을 밟으면서 이 시간에도 실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해외에 있는 해외 동포들, 믿음의 사람들 위에, 디아스포라 교회 위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소망 주시고 음성 응답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새벽에 새벽인가요? 저녁인가? 제가 아침 저녁으로 이제 기도하잖아요. 새벽 예배 드리고 이제 저녁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열왕기하 6장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교회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6장 말씀을 주면서 내가 불말과 불병거로 너희들을 지켜주리라. 아멘. 그래서 아싸 신난다. 제가 설교자가 제일 기분 좋을 때가 그냥 말씀을 받을 때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가 늘 읽던 말씀, 또 은혜 받은 말씀, 또 때로는 가르치기 위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 전해도 행복한데 특별히 제가 교회를 놓고 또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 가끔씩 이렇게 말씀을 주세요. 그럼 되게 신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종일 뭘 묵상했겠어요? 열왕기하 6장 말씀을 묵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6장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것만 읽어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장부터 해서 쭉 읽어나갔어요. 쭉 읽어나가면서 9장 10장까지 읽었네요. 10장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너무너무 막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이 이 현실 세계가 다 아니다라는 거. 반대로 오히려 지금 한국 교회나 이 정치나 상황들, 경제적 여건들이 주사파 세력들이나 좌파 세력들이나 또 공산주의 영들, 그리고 빈부격차를 더 벌리고 그리고 국민들 간에 분열을 일으키고 친북적이고 국민이 불태워 죽었는데 대통령이 고맙다고 불태워 죽으라고 명령한 북한의 김정은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죠. 북한에서 탈북해서 남한으로 넘어온 사람 우리 군이 총으로 쏴서 불로 태워 죽인다는 게 있을 수 있나요? 100% 월북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거짓말이죠. 어떻게 37km를 바다를 17산에 표류하면서 올라갑니까? 그것도 물길을 거슬러서. 바다 헤엄쳐 보셨죠? 불가능합니다. 바닷가 사시는 분들. 바다 해보셨죠? 37km 17시간 만에 건너가 보셨죠? 그것도 북쪽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파도를 어기고 조류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탈진해 가지고 있는 사람을 구조하려고 했다. 그거 다 뭐라 그러죠? 들었잖아요.
감청을 했잖아요. 반응을 해야 될 거야. 살려달라든지 넘겨달라든지 해야 될 거 전혀 반응하지 않다가 불로 태운 다음에 그다음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걸 이례적으로 김정은이가 그것도 직접 한 것도 아니고 누굴 통해 가지고 유감이라는 표현을 말해 뭐 대통령 청와대가 막 난리가 났습니다. 좋아가지고 다시 대화의 물꼬가 트인다고. 야, 그 아버지를 잃은 그 자녀들, 그 남편을 잃은 아내의 마음,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주변의 가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억 빚이 있다고 다 월북하십니까, 여러분? 월북하는 게 낫겠어요? 자살하는 게 쉽겠어요? 2억 갖고 자살도 안 하지만 월북하느니 차라리 자살하겠다.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거 남한도 고생인데 북한 가서 왜 더 고생을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공무원이, 고급 공무원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돌아간다 할지라도 따라합시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을 뛰어넘어 다른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모든 사람들, 여자들, 드보라, 에스더, 또 요셉, 다윗, 바울, 또 스데반, 여러분이 이름 될 만하면 다 아는 그런 인물들은 이 땅의 그 보이는 세상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보이지 않는 다른 세상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볼 뿐만 아니라 보이는 세상을 의지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진짜 세상, 보이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더 실제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인정받기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 그런 거예요. 영의 사람이라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 그것을 못 보는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아니라 이성으로 살아가고 경험으로 살아가고 본능으로 살아가죠. 이걸 가리켜서 불신의 사람, 육의 사람인 겁니다.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의 사람입니다. 잘 먹고 잘 살자, 잘 놀자, 잘 즐기자. 왜요? 이 땅이 전부니까.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되고, 남이 어떻게 되든 나만 돈 벌면 되고, 남이 어떻게 피눈물을 흘리든 내가 손해 안 보면 되고. 이게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을 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짐승이라 그랬잖아요. 사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죄의 종,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짐승은 뭘 따라 살아요? 본능 따라 살거든요. 배고프면 뭐든지 하잖아요. 도둑질도 하고, 도둑고양이들이 많죠. 예. 그리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주변에 뭘 인식하든 말든 간에 그 성경에는 그걸 다 표현하거든요. 발정난 노새같이, 말과 같이, 짐승과 같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육에 사로잡히게 되면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짐승으로 만든 게 아니라 누구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안이 열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영안이 닫히면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멘. 기대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영안이 열리게 되면 첫 번째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따라합시다.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전에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가 열리는데 따라합시다. 이 세계가 진짜 세계입니다. 예, 이게 열려야 돼요. 이게 안 열리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수고, 헌신, 또 고생, 인내, 섬김 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돼 버리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선지 엘리야의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은 엘리사의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하를 쭉 덮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엘리사가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져 있는데 북이스라엘에 주로 활동을 했어요. 이 엘리사가. 근데 이 엘리사는 얼마나 신령했냐면 당대 이제 북이스라엘 최대의 적이 아람 군대거든요. 아람 군대. 그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 이절만아 와서 싸우러 괴롭히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삼키려고 영토를 빼앗을 마치 북한이 지금 남한을 삼키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잖아요. 예전엔 간첩 보내고 청와대 암살자 보냈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장학금 김일성 장학금 보내가지고 법조계나 또 뭐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방송계 북한으로 초청해 평양에 초청해가지고 그 약점 딱 잡아가지고 지금 배후 조종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당 그 뭐지? 지금 현재 여당 가운데 북한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 보셨어요? 김정은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네. 못 보셨죠? 그게 다 이제 김일성 장학금 받은 애들인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이 젊었을 때 북한에 가서 김일성 만세, 김일성께 충성맹세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그 민정수석을 했던 사람들이나 또 지금 통일부의 이 이인영 장관 같은 경우도 보면 전대협 일기장 회장이잖아요. 김일성 충성맹세했던 사람이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지금 통일부 장관이 됐어요. 이 세상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고양이는 생선만 먹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라를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실을 알고 국민을 깨치려고 막 제일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게 누굽니까? 우리 기독교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걸 모르니까 모르니까 매스컴에서 거짓말하는 그대로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봅시다. 이 상황에도 이제 북에 있는 그 마치 그런 상황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끊임없이 호시탐탐 이제 북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할 때에 전략을 짭니다. 그래가지고 전략을 짜서 이스라엘 왕을 매복해서 딱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려고 가보면 없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마치 내부 첩자가 없으면 알 수 없을 정도의 비밀한 최고급 비밀 그 정보를 이게 정보 작전을 실시를 했는데 막상 가보면 거기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작전이 다 들통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화가 났죠. 자, 봅시다. 8절 9절을 봅시다. 8절 9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 잡으려고 이제 매복을 쓰는 거죠. 복병처럼 이렇게 딱 비밀 장소에 진을 쳐서 습격하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그걸 누가 알아요? 그 성경의 최고의 그 국정원이 사실은 그 엘리야 국정원 최고의 인물이 엘리사였어요. 엘리사 다 알아요. 그러니까 왕이 그 아람 왕이 열받아가지고 첩자를 잡아라 이런 상황이 됐죠. 무슨 첩보 영화도 아니고 그랬더니 10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 엘리사를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미리 알려줘요. 진치고 있으니까 그걸로 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걸 역용해 가지고 적군이 올 줄 아니까 북이스라엘이 전략을 짜 가지고 그것을 이제 역습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방비를 한두 번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북이스라엘 왕이 선지자를 잘 대어야 돼요, 나쁘게 대어야 돼요? 잘 대어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이제 엘리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왕을 살려주려고 하고 국가를 보호하려고 하고 그래서 최고의 그 CIA나 그 또 영국의 첩보기관 MI6 영화를 안 보시는군요. MI6 이스라엘의 최고 첩보기관 모사드보다 더 탁월한 더 빨라요. 말로 달려갈 필요도 없고 또 전보를 칠 필요도 없고 또 첩자를 심을 필요도 없어요. 왕의 침상에 사는 것까지 알아본대요. 12절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심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보세요. 침실에다가 그 녹음기를 숨겨놓은 거예요. 실시간으로 동영상 CCTV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실시간으로 그 버퍼링 전혀 없이 그냥 실시간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적군의 왕이 침수해서 쏙닥쏙닥 하는 소리까지도 누가 들어요? 엘리사가 들어요. 근데 엘리사가 들은 거예요. 누가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는 거죠. 이게 영의 세계라는 겁니다. 이게 실제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그걸 알고는 어떻게 아람 왕이 열받았어요. 그럼 누굴 죽이면 돼요? 엘리사를 죽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짠뜩 보내줘. 14절 그를 잡으라. 14절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자, 말, 병거, 많은 군사.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차가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닭장차라고 하잖아요. 그 닭장차 동원해가지고 또 경찰이 중무장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를 둘러 진친 겁니다. 일종의 지금 제가 아는 그 목사님 교회도 갔더니 100여 명의 경찰들이 용역 동원해가지고 그죠, 공무원은 몇 사람 안 되는데 용역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교회를 막 둘러 진쳤거든요. 예, 주일날 내내 새벽 일찍 와가지고 예, 그렇게 둘러 진쳤단 말이죠. 그 지금도 이제 법정 공방을 하고 계시는데 예, 그것처럼 그 성읍 전체를 에워쌀 정도면 얼마나 많은 군사를 보낸 거예요. 굉장히 많이 보냈잖아요. 몇 명 보내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쉽게 못 덤빌 정도로 많은 사람을 보내서 아예 그냥 그 엘리사의 집을 둘러싼 게 아니라 엘리사가 살고 있는 그 마을 전체를 다 뺑 둘러쌀 정도로 많은 군사를 하려면 얼마나 돼요? 한 100명 될까요? 100명이 될까요? 뭐 적당히 못 오거든요. 엄청 많이 왔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걸 본 사환이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죠. 주인님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제 죽었다 이거죠. 예. 우리가 보이는 대로만 살면 죽을 것 같아요. 다 망한 것 같고 다 안 될 것 같고 길이 없는 것 같고 사방으로 다 우겨 쌓이는 것 같은데, 근데 따라서 하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아멘. 하늘은 항상 열려 있어요. 그리고 영의 세계는 열려 있어요. 근데 16절에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자, 이것처럼 코미디 같은 말이 없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래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아람 군대 병사 병력보다 월등히 많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17절, 이거 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여기 봅시다. 기도하니까, 자, 엘리사는 이미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듀얼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중 국적자예요. 땅에 사는데 하늘의 국적도 가지고 있고, 땅의 세계도 보고 하늘의 세계도 보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도 보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사환 게하시가 몰래 뇌물 받아 먹으러 가니까 그 나만 장군이 병이 났을 때 그 선물을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환 게하시가 나는 꼭 받아야겠다고 쫓아가지고 어른 모르게 옷 한 벌이랑 은 한 달란트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은 2달란트에다가 옷 한 벌을 가죽 옷을 줍니다. 그래서 몰래 와서 숨겨놓으니까 숨겨가지고 엘리야가 무슨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그랬더니 내 영이 네가 그 나만 장군이 마차에 내려서 네가 그 뇌물을 요구할 때에 내 영이 너와 함께하지 않았더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제가 어디 바깥에 우리가 바깥에 집을 비웠을 때에 우리 경환이가 어렸을 때에 그 PC방의 유혹을 못 이기고 갔을 때 주님께서 김 목사님의 영의 눈을 열어가지고 그 상황을 그대로 설명하니까 소름 돋는 거죠. 하나님 사랑. 제가 집 밖에 나갔는데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무슨 짓을 하는지 우리 김 목사님 못 보게 해달라고. 근데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 낚시하러 안 갔냐 그래서는 어떻게 알았대? 그랬더니 하나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보여주신대? 그러면 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낚시 도구가 필요한가 보다. 좋은 낚싯대를 사주라나 보다. 뱃사클을 좀 대라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낚시하러 갔냐고 그래서 사람이 낚시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사람 낚는 어부인데 베드로가 물고기 잘 낚아가지고 하나님께 볶였잖아요. 아멘. 영의 세계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가 만난 많은 영적인 거장들이 있었는데 보면 딱 어떤 사람 이름을 대면 그 사람이 지금 영적인 상태를 쫙 읽습니다. 또 누가 딱 오죠. 조금 전에 누굴 만나고 뭘 했는지를 하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여러 봤거든요.
이게 한 사람만 어쩌다 그러면 어머,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런데 기도하는 깨어있는 영적인 세계가 열려있는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 제가 만났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래서 따라서 나는 영이다. 영이 혼을 가지고 몸을 입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나는 몸이다. 그래서 잘 먹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나는 몸이라 고기 덩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편해야 되고, 입이 달아야 되고, 그죠? 몸이 괴로우면 안 되고. 예. 그래서 그냥 이 육체의 욕구, 육체의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10년, 20년, 30년, 50년, 70년 죽는 날까지 살다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좋게 표현한 사람이지 사실은 삶은 본능을 따라 사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인식돼요? 거듭날 때, 회개할 때, 성령 받을 때,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열릴 때. 그래서 근데 보세요.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엘리사가 기도하죠.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열린 기름 부음 받은 종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받으면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이런 거 원리하고 똑같아요. 찬양의 기름 부음이 많은 사람,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하잖아요. 그러면 찬양을 잘 못하는 사람도 또 찬양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도 그가 인도할 때 이스라엘 찬양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잖아요. 임재하시잖아요. 임재가 강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찬양에 매료되기도 하고 그 찬양 가운데 치유되기도 하고 그 찬양 가운데 영적인 세계가 열리기도 하고. 제가 밴쿠버 있을 때 우리 밴쿠버 유스 코스타를 했거든요. 저희가 중보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모이면 울면서 기도하고 그 도시의 변화와 아이들의 변화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코스타가 시작됐을 때 한 1,000명의 학생들과 학부형들이 한 주 동안 이제 그 집회를 하는 거예요. 방학 때. 대단하죠. 밴쿠버에서 제일 큰 교회를 빌려가지고 한 주 동안 먹으면서 또 숙식이 가능하면 또 숙박도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찬양 가운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여러분 보잖아요. 이렇게 보는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실제적이었냐면 우리 선교사님 자녀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자매가 그때 고3이었나 뭐 고2였나 뭐 하여튼 뭐 어렸습니다. 고등학생이었어요. 얼마나 실제적이었냐면 내가 보는 게 너무 실제적이니까 천국에 가서 예수를 만나고 대화하고 천국의 모든 걸 보는데 나만 아니라 거기 참여한 1,000명이 다 보는 줄 알았대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주시고 아픔 위로해 주시고 장래에 어떻게 쓸 거고 이 마지막 때에 내가 너를 어떻게 쓸 거고 이 시대에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귀하게 쓸 건지 그 계시를 받은 겁니다. 이 아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삶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리고 탁월함의 영이 임해가지고요. All A 플러스예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그래서 그런 상 있잖아요. 그 미국이나 캐나다에는 그런 상이 있습니다. 이런 거 있죠. 대통령이 주는 상이 있어요. 뭐 오바마 상 무슨 상이 있거든요. 성적으로 그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다 공부 1등, 반에서 1등, 뭐 1등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주정부인가 하여튼 뭐 정부에서 제일 높은 사람 있죠. 캐나다는 대통령이 없으니까 대통령이 없거든요. 총리인가요? 하여튼 뭐 총리가 주는 상인지 하여튼 그 성적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 미국으로 말하면 뭐 대통령 트럼프가 주는 상이라 오바마 대통령 상이 있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 주는 그 상을 받은 거예요. 계시의 세계가 열리잖아요. 그럼 단순히 영적인 체험했다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 원래 창조해서 죄악을 짓기 전에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의 문들이 활짝 열립니다. 사업가는 사업을 지혜할 수 있는, 사업을 계획할 수 있는, 10년, 20년, 30년을 선도할 수, 100년, 200년을 선도할 수 있는 계시가 쏟아지는 거거든요. 왜? 그런 은혜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놀라운 세계가 열리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그 아이가 그냥 고등학교 내내 A 플러스 뭐 올해 그걸 뭐라 그러더라. 무슨 A라 그러는데. 대단해요. 하여튼. 놀랍죠? 선교사님 자녀예요. 선교사님 자녀. 저랑 친했던. 자주 초청해가지고 저희 같이 그 집에 곰도 나타나고 막 그랬거든요. 되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근데 회개하고 영의 세계가 열리고 주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바뀌게 돼요. 여러분 과학자들 여러분 뇌를 평생 몇 프로 쓴대요? 10%도 못 쓸걸요? 6%, 7% 쓰나요? 얼마나 쓰나요?
어디 갔어? 진규, 진환이, 이놈 새끼들. 이 진규가 있어야 돼버릴 이 백과사전이잖아요. 진규가 정확한데. 예. 10%, 14%? 10% 이하 아닐까요? 10%, 14% 되나요? 10% 이하죠, 그죠? 뭐 6%, 7% 되나? 근데 영화도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그 뇌를 100% 다 쓰면 막 공간 이동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 때문에 실제로 이 뇌에 하나님 창조하신 기능에 뭐 5%, 6%밖에, 야, 진규야, 사람이 뇌를 몇 프로 쓰니? 그래, 5%다 바로 답 나잖아. 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대학 나오면. 대학 나오면 뭐하냐고. 자기 뇌가 몇 프로 쓰는지도 모르는데. 몇 학년? 이제 6학년이야. 야, 초등학교 6학년이 아는 걸 대학생들도 몰라요. 5% 쓴대요. 그러면 5%가 아니라 50%만 써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근데 보세요. 영의 세계가 열리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요, 그런 세계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아 행한 기적이 엘리사 그 스승 영적 아비 스승이 한 것보다 2배로 많이 행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막 죽은 자도 살리고요, 또 막 기름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기적도 행하고요, 음식이 보리떡이 20개밖에 안 되는데 100명을 먹여요. 남아요. 이런 기적들을 행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 던지래요. 이게 떠오른대요.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도끼를 집어 던진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던지면 도끼가 뜬다.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보이는 물리 세계를 월등히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쓴물이 돼가지고 과실이 다 떨어지고 사람이 마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소금을 뿌려라. 아니, 그 소금이 아니죠. 그 가루를 뿌려라. 그랬더니 소금을 뿌렸군요. 소금을 뿌리니까 또 달게 되고, 또 음식을 솥을 거서 무슨 독성이 있는 그 호박을 넣었는데, 그러니까 못 먹게 되니까 사람이 죽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다 가루를 넣어라. 다 예수님 얘기거든요. 그게 나뭇가지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고, 그 가루도 빵이잖아요. 나는 생명의 빵이, 우리말은 생명의 떡이라고 번역돼 있지만 실제는 생명의 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빵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그 빵을 뭘로 말해요? 밀가루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루를 넣었더니 독이 있는 그 먹으면 죽는 그게 밀가루를 넣었더니 어떻게 돼요? 살아나는 거죠. 만나도 뭐예요? 가루잖아요. 그러니까 가루와 같이 그렇게 돼 있는 게 다 예표하는 게 뭐예요? 전부 다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느끼는 게 다가 아니다. 이걸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면 진짜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눈이 열려야 진짜 세계가 보여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영적인 세계를 터부시하고 무시하거나 혹은 잘못된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만 어둠의 세계나 부정적인 세계나 그 주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빛의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로부터 보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무당들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쓴물을 가지고 잘못된 안경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나 참 선지자 구별법이 뭐예요? 환상을 환상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는데, 나타나는 그 사람의 열매가 뭐예요? 아름다우면 주께로부터 온 것이고, 열매가 쓰고 아프고 남에게 아픔을 주거나 우울하게 하거나 침륜에 빠지게 하거나 이러면 어떻게 돼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살리는 사역을 하는 게 참 선지자고요, 죽이는 사역을 하는 것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뭐 절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바른 종이고, 아무리 화려하고 뭐 그럴싸해도 그런 열매를 안 맺으면 가짜라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영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조금 전에 똑같은 상황인데 눈이 열리기 전에는 두려웠죠. 근데 눈이 열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뭐가 보여요? 그가 보니, 따라합시다. 그가 보니 나는 봅니다. 보셔야 돼요. 눈은 왜 있어요? 근데 썩어질 거 보라고 준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를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야를 둘렀더라. 전에는 어떻게 해요? 원수의 군대, 오늘날로 말하면 경찰들과 공권력이 동원돼 가지고 우리 교회를 싹 둘러싸이는 이런 거, 혹은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원수의 공격들만 막 축사 사역하는 분들 보면요, 전부 다 귀신 얘기밖에 안 합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귀신밖에 안 보이나 봐요. 그럼 귀신이 전능한가 봐. 귀신보다 그걸 다스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이나 봐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표독스럽고 싸나워요. 얼굴 표정 자체가. 축사사역 건강하게 하는 외국 사역자들 보면 되게 밝습니다. 되게 따뜻하고요. 그리고 열매도 좋고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요. 밝고 따뜻하고 겸손하니까. 근데 한국의 축사사역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표독스럽고 무섭고요. 무당 같아요. 그리고 겁을 얼마나 주는지. 귀신 5마리 붙었네. 12마리 붙었어. 아이고 어떡해. 견적이 안 나와. 견적이.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금식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래도 된다 안 된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이 소리예요.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촛불을 이기질 못해요. 세상에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거든요. 우리가 초점을 승리하시는 주님, 이미 승리하신 주님,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못 이길 게 없습니다. 우리의 절망보다 하나님 사랑이 크다 그랬죠. 심지어 우리가 지은 처참한 죄보다 그 죄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걸 초점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볼 때 소망이 보이세요? 아니면 절망하십니까? 여러분 남편을 볼 때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한숨만 나오십니까?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식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왜곡된 거예요. 자식이 내 겁니까? 남편이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겁니까? 누가 보내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보내셨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이걸 보는 눈이 월등히 크셔야 돼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다 알죠. 보이죠. 부족한 거 다 알죠.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하죠. 그렇죠? 다 아는데 그게 다라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의 세계가 딱 열리면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제일 큰 기적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거. 이분이 살아계셨다는 건 진짜 하나님이 원수 마귀의 손에서 크신 권능으로 내 주먹 믿겠다고 5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기다려 주셨거든요. 그리고 원수의 공격으로 보호해 주시고 거기다가 자수성가까지 하게 해줘. 자식까지 이 이쁜 주원이 같은 딸을 줬잖아요. 큰아들은 군대 가 있고 할렐루야. 그죠? 왜? 지금 부모 자식 간에 칼부림하는 집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주원이가 칼 안 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의 검을 들었잖아요. 성령의 검. 강력한 중보자가 됐잖아요. 아빠의 그냥 눈동자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 뺏어가는. 우리 사랑의 소망의 원유 보면 제 마음을 다 뺏기거든요. 경환이 잘못하면 바로 등판을 치는데 우리 사랑이는 내가 마음 아프냐 뭐 해줄까? 아빠가 뭐 해줄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콩가루 집안에 진짜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있고 또 막 진짜 그 막장에서 비유적인 막장이 아니라 진짜 탄광 그 막장 그 선산부라 그러거든요. 그 최고 뭐 TV에서나 서서 이렇게 탄을 캐잖아요. 실제는 안 그래요. 1m 그 30cm 혹은 뭐 50cm 혹은 1m도 안 되는 고기를 기어가지고 이렇게 광맥을 찾아서 캐거든요. 그러니까 무너지면 그 죽탄에 무너지거나 돌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가스층이 그 안에 있어 가스 들이마시면 가는 거예요. 그냥 죽는 겁니다. 주변에 친구들 동료들 많이 죽어 나가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식사하다가 무너져서 코뼈 부러지시고 그리고 씻지도 못한 채로 오셔가지고 저희 막 안아주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와중 가운데 깨어진 가정에 원수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것을 상쇄시키고 남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공급하심, 천사를 동원하시고 사람 공급하시고 재정을 공급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신 거예요. 주의 종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업가로 7번 넘어졌지만 8번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게 진짜 영안이 열린 사람이 보는 시각이에요. 영적 시각을 본다, 듣는다, 안다고 하는데 우울해.
절망이야. 안 된다 그래요. 못 한다 그래요. 쫓아내. 자기가 감당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까? 내가 견적이 안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 견적이 안 나오는 거냐고요. 하나님 포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쪼잔한 믿음 가지고 영적인 경험 가지고 내가 보는 몇 가지 가지고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은사가 깊어질수록 예언이 깊어질수록 하나님 경험을 깊어질수록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내 잣대로 딱 정해가 저 사람 저런 인간이야. 내가 해보니까 요런 인간은 안 돼. 내가 해보니까 저 사람은 잘 될 것 같아. 저울질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였고 가장 절망스러운 사람들도 포기하고 부모도 포기하고 자기 자신도 자신을 포기했던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나거든요.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아주 재밌는 비유를 제가 배웠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크레인 아시죠? 대형 아파트 크레인 지으면 그 1000톤이나 되는 쇠 있죠, 쇠. 그 쇠 파이프라 그래요. 뭐 골조 구조. 쇠로 만든 그 아파트 지을 때 그게 1000톤이 넘는답니다. 1000톤. 1000톤이면 1톤이면 1000kg잖아요. 그럼 1000톤이면 10만이? 10만, 100만이죠. 100만이 맞나요? 아무튼 그 크레인 기계가 이렇게 들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손으로 여러분 100사람이 그걸 들어서 돕는다 그러면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도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걸 들 수 있다는 한계 밖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크레인한테 맡기면 되지. 우리가 손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크레인 기사가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연결만 하면 돼요. 그 힘을 작동하는 크레인과 연결만 하면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크레인이 드는 거예요. 이 연결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복음을 전하면 그때 누가 하세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신 그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돕겠다. 우리가 헤라클레스입니까? 지구를 바치는데 내가 들고 있겠다고. 여러분 헤라클레스가 아니잖아요. 퍼스트 클래스, 헤라클레스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해. 사역자들이. 우리가 성도들이 좀 몇 번 기도하고 안 되면 아유 저 인간 안 되나 보다. 또 뭐 몇 번 지도했는데 말 안 들으면 안 되나 보다. 말 잘 듣는 사람만 키우려고 그래요. 내 스타일에 맞는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스타일 맞는 사람만 하겠대. 자기 스타일 맞는 찬양하는 교회, 자기 스타일 맞는 설교, 자기 스타일에 맞는 기도, 자기 스타일에 맞는 이게 뭐예요? 어리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크레인을 1000톤 되는 그 쇠 파이프를 우리 힘으로 들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또 우리가 뒷짐지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거든요. 그 물건하고 크레인하고 연결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과 그 사람을 연결하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누가 역사하세요? 크레인이 들듯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영안이 열린 사람의 반응인 겁니다. 영안이 열렸다 그러고 우울해요. 영안이 열렸 사람이 아주 비참합니다. 못 볼 거 본다고 맨날 그 이상한 거 보면 어떻게 했냐고 저보고 그래요. 어떻게는 그걸 보여주시면 빛도 보여주실 거 아니에요. 문제의 근원을 보여주면 해답도 보여주실 거 아니에요. 그죠?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중보하라고. 그리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인식하도록 보여주는 거지. 그죠? 그걸 본다는 건 실상을 안다는 거잖아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본다는 건 실상을 아는 거잖아요. 왜요? 처리할 능력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감당할 능력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바라봐야지. 아이고 거머리 3마리 붙었네. 아이고 얘는 안 돼. 그렇지 우리 딸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실 거예요. 그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구하는 일마다 응답받고 찾는 게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게 문이 열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천국에 맞는 키를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오히려 예언이 우리를 제한한다니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보는 것이 우리를 제한해요. 우리의 과거의 좋은 경험마저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할 수가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만 역사하셔야 돼. 하나님은 이건 안 하셔. 하나님 이건 좋아하시고 이거는 못 하셔라고 우리가 제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짜 영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내가 못하는 거 맞습니다. 견적 안 나오는 거 맞아요.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전폭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지혜로 내 방편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전폭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수한 믿음, 어린아이 같은 그 믿음이 하늘의 문을 열고 역사하는 겁니다.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거, 영안이 열릴 수 있다는 첫 번째 축복은 다르게 본다는 거예요. 다르게. 영의 세계 어두운 걸 봤기 때문에 그 어둠에 눌리는 게 아니라 어둠의 실상을 알기 때문에 빛을 던지는 겁니다. 그 어둠도 누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그럼 어둠을 지나가면 뭐가 보여요? 빛의 세계가 있죠. 그럼 뭐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빛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빛이시라 그랬거든요. 예수님도 빛이라 그랬죠. 우리도 빛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빛이 어둠을 무서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안에 그걸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을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오늘 여기 보면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보면 쫓겨나잖아요. 형을 에서를 피해서 갑니다. 그런데 베델에 가다가 얼마나 처량한 지팡이 하나 들고 야곱이 그렇게 합니다. 지팡이 하나 들고 건넜다가 막 몇 대를 이루고 돌아오잖아요. 지팡이 하나 가는데 얼마나 처량해요. 원수한테 쫓긴 것도 아니고 쌍둥이 형한테 거의 동시에 태어났잖아요. 뒤에 발목 잡고 나왔으니까 똑같이 태어났는데 형이고 동생이 돼버린 거죠. 예. 쫓겨나는데 얼마나 처량합니까? 내가 과연 외삼촌 집에 갈 수 있을까? 도착하면 외삼촌이 제대로 받아줄까? 가는 길에 도적 강도 맞진 않을까? 죽진 않을까? 병들진 않을까?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잤을 때 잠을 청하기 전까지는 두려움과 외로움과 공포와 막막함과 막연함 가운데 막 그렇게 떨었거든요. 자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잖아요.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읽을 겁니다. 우리 거기 보면 28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창세기 28장 12절 13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꿈에 뭐 했다고요? 본즉 13절에 또 본즉 12절 중반절에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들은 천사들이거든요.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보면 이따가 다루겠지만 보면 믿음의 차원이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억울하고 힘겹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들을 누구도 보세요? 하나님도 보세요. 내 마음을 내 남편보다 내 자식보다 내 아내보다 내 부모보다 누가 더 잘 아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보이는 현실 세계보다도 이거는 이제 그림자 같고 실제 세계 영의 세계를 보니까 그 외로웠던 땅에 천사가 있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거룩한 장소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15절에 약속이 있고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났을 때 16절 17절 읽어보세요. 16절 17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잠 깨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구나. 잠이 들기 전에 여기 어디였어요?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겹고 막막했고 절망스럽고 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겠죠. 형 잘못 만나고 내가 이 고생 한다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영안이 탁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꿈을 통해서 보던 꿈은 뭐예요? 눈을 감았을 때 보이는 게 꿈이고 환상은 어떻게 해요? 눈을 떴을 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영적이고 어떤 사람은 영적이지 않다. 어떤 사람은 영이 열리고 안 열리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나는 꿈을 안 꾼다 하시는 나는 꿈을 평생 꿔본 적이 없다. 꿈은 다 꿔보셨죠? 그럼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태생 자체가 영적인 거예요. 땅의 것과 하늘의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흙으로 만들었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호흡과 그러니까 듀얼시티 이중국적자예요. 그래서 동시에 두 세계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그 증거가 꿈이에요. 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꿈을 꾸고 나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사환이 눈이 열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잖아요. 월등히 많죠. 봅시다. 17절 시작.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 돌밖에 없는 광야 그 이스라엘 가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춥더라고요. 추워요. 너무 이렇게 춥더라고요. 그 광야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이나 염소들 이렇게 유목하면서 지내야 되는 이런 땅 자체가 좀 그래요. 아예 광야도 있고 뭐 사해 같이 아예 그 죽은 것 같은 그런 도시도 있고 그냥 바위만 있는 곳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돌밭이에요, 돌밭. 그러니까 돌짝밭도 있고 뭐 나오잖아요. 캐도 돌이에요. 그 그리심산하고 에발산을 제가 갔거든요. 저희 부부가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안내하면서 돌을 한번 보라고 닦았더라고. 비포장으로 이렇게 닦았는데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냐 닦는 곳마다 뭐예요? 돌이에요, 돌. 거기에 식물을 심으면 얼마나 자라겠습니까? 나무가 제대로 자라겠냐고요. 예, 그 건건한 땅에 그 베델도 가봤거든요. 베델도 그래요, 베델도. 그렇습니다. 무슨 비옥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 두렵다 이것이 다른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늘의 문이구나. 내가 고통받는 가장 그 자리, 내가 아파하는 가장 그 자리, 내가 절망하는 가장 그 절망의 그 자리가 영안이 탁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의 문인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곳은 새로 지은 아파트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그 장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받는 그 장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 그래서 제가 늘 가르치잖아요.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랑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이는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더 커 보이십니까? 아니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커 보입니까? 내가 지금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워하는 이해 안 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더 커 보입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 커 보이십니까? 이것이 진짜 영안이 열린 거예요. 영분별한다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진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의 세계의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고 이 영의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전능하심, 그분의 지혜, 그분이 도우심, 그분의 사랑, 또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딸을 주고 아들을 주셨는지, 그죠? 오늘 진환이가 손톱 물어뜯는 진환이가 기타를 열심히 치니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진환이 너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커준 것 자체가 기적이란다. 하나님 보호하시군요. 진규가 우리 교회에서 IQ가 제일 높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뇌를 몇 프로 썼는지 바로 나오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마다 스토리가 있잖아요. 남들에게 말 못하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그럴 거예요. 내가 목숨 붙어 있는 게 기적이라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잘나서가, 내가 인내가 있어서, 내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짓고 망가지고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을 회개시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극옥무단 죄인도 회개시킬 만큼, 그 죄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크신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셨다니까요. 원수가 죽이려는 그 칼, 죽이려는 그 병, 죽이려는 온갖 사고로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걸 보는 게 믿음의 눈입니다. 영적 체험은 깊이가 다 다를 수 있고 은사는 다 다를 수 있지만 진정한 영의 눈이 열리면 다른 세계를 보게 되고 다르게 생각하게 되고 다르게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 되죠. 그리고는 뭐라 그럽니까? 21절 봅시다. 21, 이게 키워드. 21절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이겁니다. 영안이 열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주한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한이가 성경 속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또 주한이의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 아니라 주한이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해주세요. 이삭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훌륭했고 훌륭한 족장이었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잖아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전에 들었던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안이 열리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누가 선택해요?
내가 선택해요. 하나님은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영원히 뭐예요? 이미 창조주 주시고 야곱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누가 안 받아들인 거예요?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 해요. 교회도 다녀요. 말씀도 들어요. 설교도 듣고 기도도 합니다.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데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냐고요. 사도신경 첫 고백이 뭡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누구? 하나님 누구? 아버지로. 말은 아버지인데 무슨 그 뭐 스텝파더를 뭐라 그러죠? 개부대하듯이, 혹은 옆집 아저씨, 저 멀리 있는 외국에 있는 무슨 좋은 사장님, 아니면 달나라에 있는 우주선에 있는 아주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근데 주원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우리 경환이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 우리 소망이가, 온주가, 사랑이가 사랑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물별로 하나님의 속성과 이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과 전능하심과 지혜와 사랑과 아름다운 것들을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면. 이게 진짜 영안이 열린 사람의 반응인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 아주 재밌는 게 나와요. 스데반 이야기가 나오죠. 스데반이 제가 지금 영안이 열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사적 차원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은사가 없는데 그게 나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은사하고 상관이 없어요. 거듭난 사람 이 땅에 태어났으면 다 보게 돼 있어요. 자, 봅시다. 사도행전 7장 55절 읽어봅시다. 55절.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 돌 맞아 죽는 상황이에요. 순교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한 일을 가는데, 55절,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조금 전만 해도 돌로 쳐 죽이는 혈기 등등하고 그리고 살기가 등등해서 분노에 가득 이를 갈면서 자기를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위협감에 눈인과 마음이 뺏겼는데, 봅시다. 스데반이 그 순간에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주님을 바라보죠. 성령 충만한데 땅을 바라보고,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데 세상 바라보고, 성령 충만한데 절망한다? 성령 충만이 아닌 거죠. 성령 충만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바라보는 시각을 제대로 잡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여기 보면 성령 충만,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뭘 봅니까? 초점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영안이 열려서 봐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지금 서 계신, 주목하고 계시다는 거. 누구를 주목해요? 나를 주목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받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나를 주목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나를 어렵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쓴물 나게 하고 고통 주고 과거에 발목 잡히고 관계 어그러지고 재정이나 뭐 자식 문제나 여러 가지 안팎의 문제 고통 이해 안 되고 거기 절망과 어둠과 좌절과 낙담, 원수가 뿌린 독소에만 그냥 초점이 맞춰 있는 거예요. 원수가 주는 두려움, 원수가 주는 위협감, 거기에만 초점이 다 맞춰 있으니까 주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성령 충만, 여러분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 충만하려고 하죠. 그러면 주님을, 그 초점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은 인지합니다.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맞는데 거기 맞으면 절망하잖아요. 답이 없잖아요. 현실과 이성의 판단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뉴스가 다 맞잖아요. 팩트잖아. 소망이 됩니까? 기쁨이 돼요? 살만 납니까? 그 해답도 안 나는 거 왜 쳐다보냐고요. 교회 와서도 똑같이 그런 사고를 한다면 그게 무슨 낙이 되겠습니까? 근데 진짜 영안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에 순종할 때 주목해서 보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구절 56절 읽어봅시다. 56절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보라 하늘이 열렸다. 그리고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시다, 앉아 계시다,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내 아들이 스데반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죽는 날까지,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니까 얼굴이 뭐가 왔더라?
천사와 같다 그랬죠. 앞구절에 나오거든요. 앞구절에 돌 맞아 죽는데 두려워가지고 질려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천사와 같이 빛나거든요. 이게 진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사람의 반응이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59절을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영혼을, 호흡을 주신 분도 주님이고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신 그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보내주신 그분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가치를 완전히 바꿉니다. 왜 사는지, 왜 돈 버는지, 왜 공부하는지, 왜 가정을 주셨는지, 왜 교회를 섬기는지, 왜 부르심을 발견해야 되는지. 우리의 영혼을 이 땅에 파송하신 그분께 목적을 이루면 어떻게 해요? 그분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갈 준비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다시 이 땅에 파송하신, 우리의 영혼을 파송하신 그분께 사명을 다하고 돌아갈 준비를 하는 아주 짧고 제한된 기회예요. 영원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유, 제가 요즘 여기 옆에 흰머리가 생겨요. 저는 흰머리 안 날 줄 알았거든요. 제 아버지도 흰머리가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 연세에 비해서. 흰머리가 없어요. 머리가 빠지긴 해도. 저는 흰머리가 날 거면 아예 빠져버리더라고요. 근데 벌써 제 마음은 21살에 고정돼 있거든요. 아직도 공을 차면 난 21살이다 그러고 차요. 이해가 안 되실 건데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네. 아니 내 마음과 정성은 21살 막 진짜 에너지 넘치고 막 뭐든 할 것 같고 그런데 벌써 거기 꽃배기를 먹었잖아요. 꽃배기를 먹었는데 아직 철이 안 들어가지고 맨날 아내한테 욕먹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람과 같이 휙 지나가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영안이 딱 열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주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주인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 돌아가니까 너무 기쁘대요. 왜요? 누구를 위해서 살다가, 예수님 위해 살다가 누구를 위해서 죽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누구를 증거하다가? 예수님 증거하다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예수님의 죽음과 똑같은 죽음으로 죽습니다. 60절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외쳐 이르기를 주여 이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하고 뭐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하나이다.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 지금 우리가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아웅다웅 이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돌로 쳐 죽이는데도 영원한 세계를 몰라서 그럽니다.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피를 통해서라도 나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저들이 깨닫고 돌아와서 나처럼 아버지의 나라의 영원한 그 사랑의 품에 거하게 해주세요.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니까 내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영안이 열린 사람의 반응인 거예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은 걸 배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그렇게 너무 바쁘게 살았구나. 안 바빠도 되는데. 네, 그리고 내가 너무 썩어질 이 땅에 있는 것에 정신을 파느라고 영원한 것에 대한 생각을 안 해봤구나. 그리고 옆에서 코로나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 죽는다는 소식, 죽음의 공포가 오니까 아 죽음이 남 얘기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데요. 의외로. 그리고 이렇게 모이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함께 모이고 우리가 당연히 함께 모일 수 있고 당연히 같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같이 밥 먹고 교제하고 차 마시고 손잡고 뜨겁게 기도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은혜구나. 감사해야 되구나. 기회구나. 여러분 오늘 인생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싸우고 뭐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뭐 과거에 네가 잘했니 못했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정죄해가지고 지옥 가면 남편이 지옥 가면 좋겠습니까? 우리 남편이 지옥 가면 좋겠어요? 우리 마누라 지옥 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 지옥 가면 좋겠어요? 저 인간 나한테 나쁜 짓 지난번 나쁜 말 했는데 내 인사도 안 받고 잘난 척하고 돈 자랑하고 저런 인간 지옥 가야 되죠. 그죠? 아니면 그 영광이라도 어떻게 돼요? 주여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시고 이 마지막 순간에도 깨닫고 돌이켜 주세요. 근데 주님이 이 기도를 들으세요. 봅시다. 어떻게 응답이 되느냐? 58절 읽어봅시다. 58절
자, 57절 58절 읽어보세요. 57, 58절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사람들이 듭니다. 큰 소리 지르고 귀를 막고 막 달려들어가지고 성 밖으로 밀쳐가지고 돌로 쳐서 죽일 때에 증인들이 그 옷을 벗어서 누구 앞에? 청년 사울에게 그걸 맡깁니다. 증인으로. 야, 불법적으로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 청년 사울이 그걸 다 보잖아요. 어라? 하늘이 열렸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고? 예수님이 서 계신다고? 그리고 마지막 죽을 때도 어떻게 해요? 주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려고? 또 이 돌로 쳐 죽이는데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쳐 죽이는 말에 나한테 왜 그래? 나 억울해요. 나 아무 잘못 없어요. 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용서하신 그 용서의 사랑을 똑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에게는 첫 번째 충격일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반응하고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는 이 눈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 고정된다면 못 이겨낼 시련이 없습니다. 못 뛰어넘을 고난이 없어요. 이해는 못할지라도 또 내 방법과 내 생각하고는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승리하는 겁니다. 아멘. 영안이 열리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세계가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뭐냐? 그러면 이 첫 번째 복을 받으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살아요. 이제 썩어질 땅에 것에 미련을 안 둡니다. 돈 쓰는 게 틀려지겠죠. 시간 쓰는 게 틀려지겠죠. 그죠? 아웅다웅 하겠어요?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그러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라도 더 나눠주려고 그러겠습니까? 내 고집을 피우시겠어요? 하나님 뜻을 물으시겠어요? 내 방법을 고집하겠어요? 하나님 방법을 고집하겠어요? 지금 스데반이 반응한 방법 중에 여러분 하고 싶은 인간적으로 따라하고 싶은 방법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영안이 열린 사람의 반응이에요. 진짜 다른 세계, 그림자가 아니라 영원, 이 땅은 썩어질 거고 잠깐일 거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명을 이루도록 훈련할 수 있는,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기회로 보고 그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살아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물을 더 이상 이 땅에 좀 쓸고 도둑질 구멍하는 이런 곳에 썩어질 것에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희 글로벌 파이어 교회에 오셔서 몇 가지 바뀐 것들이 제 눈에 보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부르심을 발견합니다. 시간 쓰는 게 틀려져요. 돈 쓰는 게 틀려집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후해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풍성해졌는지 몰라요. 섬김, 사랑, 그리고 자발적으로 기쁨을 하는 거죠. 예, 제가 무조건 무명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감사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죠? 근데 알 사람은 또 다 알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눈치껏 아는 거예요. 눈치껏. 오늘 누가 떡을 했더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누가 차를 샀더래. 누가 뭐 물건을 갖다 놨더래. 누가 냉장고를 어떻게 했더래. 이제 다 아는 거죠. 알만한 사람들은. 근데 보세요. 니는 했는데 왜 나는, 나보다 못 사는 사람이 했는데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저 사람 나보다 신앙도 없는데 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목사님이 눈치 주실 텐데 막. 이러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것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낌없이 섬기게 됩니까? 영안이 점점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세계가 잠깐이고 영원한 세계, 좀 더 녹도 슬지 않고 영원한 부활을 쌓을 수 있는 하늘의 세계가 보이기 점점점, 전에는 희미하게 보이고 막막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점점점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부르심도 분명해지고 그 부르심 따라 어떻게 순종할 건지에 대한 결단도 있고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성령께서 이 질그릇에 보배를 두셨는데 보배로 오신 예수님의 영을 따라 사는 삶을 배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검소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후하게 베풀고 섬기고, 그죠? 저희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여러분도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열심히 쫓아가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남을 윤택케 하니까 여러분도 윤택해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나머지 챙겨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간증이 끊이지 않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끊이지 않잖아요. 이게 정말 천국의 삶입니다. 아멘.
비록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100% 200%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몰라요. 두 번째, 영안이 열리면 따라합시다. 두려움이 변하여 승리의 확신과 기쁨이 넘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제 열왕기하 6장 그게 보면 17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7절입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 보신 적 있는 사람? 없죠? 야, 그러면 불이 안 붙은 말하고 불이 안 붙은 병거랑 불이 붙었는데 너무너무 천상의 존재가 불 붙은 말과 병거와 오늘날로 말하면 최신형 폭격기, 탱크 막 이런 게 불이 붙어 있는데 레이저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따콩따콩하고 소총 쏘는데 여기는 막 그러면 두려움이 어떻게 해요? 보는 순간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발목 잡고 있는 거, 아픈 거, 고통스러운 거, 절망스러운 거, 견적 안 나오는 거 잡고 있으면 절망스럽잖아요. 분노가 나잖아요. 근데 이 세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영의 세계, 천국, 영원한 나라의 일부를 힐끔 쳐다보기만 해도 지금 여러분이 그토록 헤어나지 못하는 문제가 아무것도 보니까 싹 사라져버려요. 근데 왜 그걸 못합니까? 그걸 안 보고 초점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문제에 초점을 두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부르심 뭐예요? 문제 해결하시는 주님께 두게 되는 거예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가끔씩 제가 설교할 때 천사 3명이 서 있다는 걸 본대요. 우리 씨어들이. 그죠? 또 사역할 때 여러분도 기도하다가 그 영적인 세계를 보잖아요. 야, 봤다, 니는 못 봤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봤으면 어떻게 돼요? 왜 보여줬을까요? 여러분의 영적인 아비 어미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들을 보여주면 어떻게 하겠어요? 중보하고 그런 천사들 이름이 뭐지? 치유하는 천사다, 권위의 천사다, 뭐 사랑의 천사다. 그러면 그것이 풀어지도록 그걸 봤잖아요. 선포하면 그 혜택을 누가 제일 먼저 받아야 돼요? 본 사람이 제일 먼저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는 봤으니까 못 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사환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보니까 쫄아가 두려워하잖아요. 절망하잖아요. 죽을 것 같은 위협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와 이게 되는 거죠. 본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호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죠. 승리는 따놓은 당상인 거예요. 이미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를 둘러 젖혀버립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까 두려움이 변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쁨과 소망이 생기죠. 나의 하나님 삼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죠. 그리고 시키지도 않은 11조를 하겠대요. 아브라함도 그러거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니까 시키지도 않은 11조를 하거든요. 그 전통을 이어봐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곱도 부모가 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나주니까 보세요. 이 모든 게 하나님 은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랬고 자손을 복 주시고 너를 통해서 온 세계 열방이 복을 받을 거라 그러고 그리고 내가 너한테 약속한 걸 다 이루어지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거만한 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평생 동안 함께 했다는. 그러면 함께 하시고 건강하게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 모든 소유의 10분의 1 드리겠다는 거예요. 야,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거죠. 최소한의. 고맙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소개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1,000만 원을 벌었어요. 무직자를 소개가 1,000만 원 벌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고맙다고, 고맙다고 입만 싹 닦아버리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상품권이라도 하나를 주든지, 뭐라도 밥이라도 함께 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그 감사의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11조는 율법 이전에 있었다니까요. 율법 이전에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라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게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수고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사업이 잘 되는 거, 내가 건강한 거, 내 자녀들이 지혜로운 거, 또 어떤 좋은 기회를 잡는 거, 좋은 직장에 가는 거. 우리 주한이 카투사 갔잖아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뺑뺑이 돌리는데 어떻게 가? 그렇잖아요. 저는 실력으로 하면 어이구 실력이 있어서 가나 보다 이러는데 뺑뺑이 돌리거든요. 뺑뺑이 돌릴 때 가는 거예요. 지금 카투사 유명해졌잖아요. 정치인들이 빽 있는 사람만 가는 데라고 유명해졌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얼마나 이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업, 자녀, 건강, 뭐 여러 표적들 약 땡 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약값 다 내려놓으세요. 약값 다 토해내셔야 돼요.
여러분 약을 한 주먹씩 먹는 사람이에요. 약을 띄는 것만 해도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을 세워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다 생각. 예배 드리는 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희가 드럼을 지금 못 치고 있잖아요. 들킬까봐. 드럼을 몇 번 치려는데, 야, 드럼은 좀 참아라. 이게 뭐 건물 전체가 울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드럼은 일부러 안 치는 겁니다, 지금. 드럼을. 다른 거야, 뭐, 우리가 뭐, 부르짖고 뭘 해도 다 막아놔가지고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예, 문만 닫아놓으면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 드럼은 좀 절제하자.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까? 예.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두려운 상황에서도 영안이 열리게 되면 두려움이 바뀌어서 어떻게 돼요? 신뢰로 바뀝니다. 승리의 확신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보아시고.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가 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예수님의 임재가 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얼마든지 보낼 수 있잖아요. 불강아지, 뭐 불호랑이도 보낼 수 있잖아요. 불사자 뭐 보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다 보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보내신 그분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언제? 항상 함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반드시 계시겠다 그랬죠. 그럼 여기 두세 사람 예수님 계시고 영안이 열렸다는 게 은사적으로만 열렸다고 바라보지 마세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창세 일의 비밀을 내가 알려줄게. 창세부터 감춰진 비밀이고 선지자들이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 비밀인데 지금 이루어졌다. 골로새 1장 그게 뭡니까?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이시라. 야곱은 꿈을 꿔서 한 번 경험했어요. 하늘이 열리더니 천사들이 오락내락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래서 이곳이 하늘의 문이고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랬어요. 어디가? 이곳이. 그 베델이라는 장소. 그게 돌아오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죠. 그죠? 그 장소가 하늘의 문이고 그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과 성령을 부어주심을 해서 그 장소, 베델이라는 이스라엘의 특정 장소가 아니라 이 보배를 질그릇인 우리 안에 두었으니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 딸이 되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살겠다는 그 초소를 어디다 뒀어요? 베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된 거예요. 내가 베델인 거예요. 내가 하늘의 물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된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보혈인 거예요. 이것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이 열리면 내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그리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진리가 감정보다 확실하다고. 그죠? 진리의 말씀이 우리가 느끼는 감정보다 확실해요.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고 안 보느냐 못 보느냐 깊이 보느냐 덜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예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 그 말씀을 믿는 믿음,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다 그랬거든요. 이 말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고 이 말에 죽고 사는 권세가 달려있다. 좀 이따 말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영안이 열리면 단순히 보는 데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본 것에서 그걸 본 다음에 야곱이 눈 떠가지고 그 꿈에서 봐가지고 뭘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을 듣잖아요. 본 것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 동행의 말씀, 그 사명의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 내용이 중요하다고요. 보느냐 못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지금 나눈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스데반이 얼굴이 해같이 빛나죠. 돌 맞아 억울하게 죽는 고통 같은 상황에서도 영원한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돌 맞아 죽는 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세대 세우신다고 그래서 세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사랑으로 죽음을 이기는 세대라 그랬거든요. 영광을 보면요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겁니다. 우리 이미 다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혹여나 그런 일 없으면 좋겠지만 있으면 담대하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감옥 가고 집 뺏기고 고생하고 심지어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가족들 앞에서 자식들 앞에 부모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고대하던 그날이 왔다. 스데반처럼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 기쁨으로 맞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면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이 반드시 도와주세요. 스데반이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돌 맞아 죽는 그 상황 속에서, 살기 등등한 그 상황 속에 집단적으로 매도당하는 그 상황, 집단적으로 완따당하고 성 밖에 끌려 질질질 끌려 좋게 끌고 갔겠냐고요. 질질질 끌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해같이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편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저게 진짜다, 저게 영원히 내가 살 것이다, 저분과 함께 그 영광 가운데 내가 영원히 살 건데 이제 간다. 주님, 못 보는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걸 못 보니까 죄 짓고, 그걸 못 보니까 이를 갈고, 그걸 못 보니까 저렇게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셔서 눈을 열어서 내가 가는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이 아름다운 곳 저들도 함께 가게 해주세요. 정죄하는 삶에서 축복하고, 미워하는 삶에서 용서하고, 희생자라는 피해의식 속에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들을 베풀고 사랑할 수 있는 단계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승리가 보장됐거든요. 이 열왕기하에 보면 되게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1장부터 한번 볼까요? 1장부터 열왕기하 1장 9절.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넘어주기 전에 그 아시아 왕이 이제 병들었는데 지가 그 하나님의 종에게 묻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파리의 왕, 이방 그 치유, 이방인 그 바알세붑은 치유의 능력이 있는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 병이 낫겠는가 물어보라고 했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엘리야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 왕에게 책망하라고. 죽는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에 참신이 없어서 이방 땅에 에그론 바알세붑에게 찾아가느냐? 넌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그 소식을 알고는 이제 왕이 열받았어요. 그래가지고 9절 읽어봅시다. 1장 9절입니다. 열왕기하 1장 9절 시작.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자, 이게 보면 이제 1장부터 제가 쭉 볼 텐데 아시아 왕이 명령을 내려요. 여러분, 갑자기 대통령이 와가지고 대통령 앞으로 오래요. 왜 오라 그러냐면 이거 대통령 죽는다 그랬으니, 대통령 망한다 그랬으니까, 대통령 죽는다 망한다, 회개 안 하면 죽는다 망한다 그랬으니 대통령이 알고는요 국정원 동원해가지고 경찰 동원해가지고 오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보는 게 아니라 50부장을 보냈어요. 50명의 군사와 그 50부장, 50명의 수장, 51명이 온 거죠. 51명이 온 겁니다. 그랬더니 10절 시작.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온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아멘. 우리는 웃지만 당사자는 얼마나 이렇게 끔찍한 일이에요. 그 왕명령 실행하려고 왔는데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 불이 나와서 너를 다 태울 거다. 그 말이 떨어져야 무섭게 50부장과 50명의 병사들이 다 죽습니다. 또 왕이 안 돌아오니까 두 번째 50부장을 또 보내거든. 50명을 또 어떻게, 내가 만약 하나님 사람이면 불이 내려 너를 태워줄 거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50부장의 그 지휘관과 50명의 군사들을 그냥 싹 죽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선택해야 돼요. 왕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왕의 비위를 맞출 것인가, 하나님의 비위를 맞출 것인가. 제가 카톡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제가 정 목사님께 몇 개 올리라고 했는데 영상 이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인들은 예배를 못 드리는 법안을 만들 수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뭐예요? 예배를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예배를 드림으로 믿음을 표현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정치는 계속 바뀌거든요. 호의적이기도 하고 악의적이기도 하고, 그죠?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선대하기도 하고, 그건 계속 바뀝니다. 그건 정치인들이 알아서 할 몫이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 왕이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허락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굽니까? 만 왕들의 왕이고 만 주들의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왕의 말을 들어야 돼요? 왕들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우리는 왕의 명령을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왕에게 바른 길을 제시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왕들에게 예언해야 되고 왕들이 회개하고 왕들이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줄 책임이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명령을 따라야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처럼 행정명령 잘 따르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행정명령에 만왕의 왕의 명령을 거부하잖아요. 그 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사를 보세요. 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니엘도 그랬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랬고 아무리 절대 군주 왕이라 할지라도 황제라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 우리는 목숨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그게 타협한 사람을 배교자라 그러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면 됩니다. 두 번째 5장 9절 한번 보죠. 5장 9절. 5장 이야기도 보면 5장 9절에 보면 나하만이 문둥병 들렸을 때 그 이스라엘 여종이 잡혀온 여종이 그 엘리한테 가면 기도받으면 엘리사한테 기도받으면 낫는데 했더니 그 아람 왕 적군 왕이 공문을 보냅니다. 나하만 장군 오른팔인데 문둥병 옷을 고쳐라. 그랬더니 왕이 옷을 찢죠. 이거는 빌미 잡으려고 트집 잡는 거다. 사람이 어떻게 의술로 문둥병을 고치냐. 그랬더니 보면 이제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나아만 장군이 적군의 최장수, 그 사령관이에요. 뭐로 말하면 북한의 최고 군사령관이 온 겁니다. 예. 누구 집에? 엘리야의 집문에 섰어요. 우리는 앞으로 이런 일 많이 당할 겁니다. 아까도 엘리야, 스승 엘리야에게 찾아오잖아요. 50부장이 3번 찾아옵니다. 2번은 불타 죽고요. 3번째 오는 사람은 빌어요. 살려달라고. 살려주거든요. 그리고 그 예언은 그대로 됩니다. 그 두 번째 엘리사도 똑같이 집문에 말과 병거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는데 경찰차가 오고 또 뭐죠? 뭐라 그래요? 전경차가 와가지고 두르고 막 매스컴 TV 방송사들이 막 카메라 들고 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교회 옮기시면 돼요. 다른 교회로 옮기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쫄리지 않겠습니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공무원 2사람만 와도 막 난리가 나는데 이제 공권력이 아예 그냥 이거 보면 말과 병거들이 뭐예요? 전쟁 무기거든요. 전쟁 무기. 오늘날 말하면 탱크입니다. 탱크. 그리고 기관총 들고 온 거예요. 탱크하고 기관총 들고 온 겁니다. 예. 근데도 보세요. 그 엘리사가 그럼 어떻게 하겠어? 나가서 마중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을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직접 나가지도 않아요. 적군의 최고의 사령관이었는데 여러분 일본에서 만약에 이제 일본의 그 군 최고 사령관이 여러분 만나러 왔어요.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환아 네가 대신 나가라. 이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지금 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에 그 반응이 나오면 나아만이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아멘. 화가 나서 말 안 듣겠다고 나간 거죠. 이제 어디 한번 보자. 그래서 이게 선물 보따리를 가져온 게 이제는 죽음의 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선지자가 더 어려운 거 시켜도 순종하지 않았겠냐고. 병 나을 수만 있다면 그냥 강물에 가서 씻는 건데 뭐 어려운 거냐고. 그리고 얼굴 안 본 게 뭐 그렇게 대수냐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종들 앞에 나갈 때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들었기 때문에 결단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우린 다 사역자는 다 모르지만 그 사람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말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책임과 그 심판을 받는 경우를 제가 종종 봤거든요. 되게 마음 안타까워요. 되게 마음 안타까워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보면 보세요. 엘리사 입장에서 봅시다. 그러면 적군의 수장이 왔어요.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죠. 인간적으로는.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요. 만약에 나갔더라면 이 사람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불순종을 하거나 화를 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계속 볼게요. 6장 14절 15절 오늘 봅시다. 6장 14절 15절 오늘 읽었죠. 말과 병과 많은 군사들을 성읍을 에워쌌죠. 군사와 말과 병과 성읍을 에워쌌어요. 뭐 하려고? 엘리사 죽이려고. 그러니까 진짜가 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면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다. 계속 죽이려고 하죠. 여기 뒤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32절 이스라엘 왕이 또 이제 죽이려고 해요. 이스라엘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32절 시작.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여기 보면 이 살인자의 아들, 이 살인한 자는 그 아합 왕이에요. 그 아들 요람입니다. 요람. 이 뭐하러 왔다고요?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오기도 전에 미리 알아요. 하나님 알려줘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그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문을 닫고 그 안에 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강제로 들어왔죠. 그 사람들에 대한 영혼이 어떻게 심판받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두려워서 다들 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 앞에서 불타 죽은 50명의 군사들, 총 102명의 군사들이 불타 죽었거든요. 그리고 엘리사가 가는데 청년들이 놀립니다. 대머리여 대머리 올라가더니 엘리사가 저주하죠. 곰이 나가자 다 찢어져 죽여버리죠. 그렇죠? 나아만이 왔을 때 안 나가죠. 나갔는데 잘못 반응을 하면 어떻게 심판이 올지 모르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도 뭐예요? 내 머리를 베니까 두려워서 안 나가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너는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시편에 보면 악인의 발이 하나님의 전을 밟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악인의 발이. 제가 그놓고 한 달을 기도했습니다. 한 달 놓고 시편 우리 강의할 때 우리 새벽 멤버들 아십니다. 악인의 발이 이 거룩한 땅을 밟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기도를 했거든요. 지금 못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선을 넘어서는 겁니다. 재정적인 손해, 정치적인 어려움들 괜찮다니까요. 이럴 때 감내하지 언제 합니까?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두려운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돼요. 그들이 강제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건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저들을 보호.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보호하세요. 저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저들을. 생각 바꾸셔야 돼요. 쫄지 마세요. 영안이 열리면 두려움이 변하여 승리의 확신이 되는 겁니다. 아멘.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근데 뒤에 옵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얘기를 하죠. 7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입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한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 배경이 어떻게 되면 기근이 들어가지고 성중에 아이를 두는 엄마 둘이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서로 아기를 잡아먹자 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근이 엘리야가 예언해 버렸거든요. 기근이 온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열받아가지고 이제는 엘리야 죽이러 목배러 온 겁니다. 근데 오히려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내일 되면 이제 내일 이맘때가 되면 사마리아 성에 엄청난 그 먹을거리가 올 거다.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왕을 부축하던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을 해요.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문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공급이 있겠습니까? 그때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는 볼 거지만 너는 먹지 못할 거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전쟁 마병 소리를 일으켜가지고 사람들 다 도망갑니다. 아람 군대들이 다 도망가고 그걸 다 놓고 도망가요. 그 문둥병자들이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17절 봅시다. 17절 7장 17절입니다.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진짜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음식이 넘쳐나게 돼버린 거죠. 전리품까지 다 어떻게 꽃배기로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왕이 그 장관에게 너 성문 지켜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이제 전리품을 취하러 갔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문에 있는 그 장관을 발로 밟아 죽여버렸어요. 19절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아멘. 자 봅시다. 이 장관이 왜 죽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으로 짓밟은 거예요. 그 죄로 어떻게 해요? 축복과 승리는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았기 때문에 그 짓밟은 그 사람이 백성들에게 짓밟혀 죽는 겁니다. 말과 병거를 대동하고 오늘날 말하는 공권력과 무력을 사용해서 정치인들이 왕들이 적군이 진정한 교회, 진정한 종들 진리를 전하는 것들을 죽이려고 했죠. 하지만 오늘 약속의 말씀대로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마라. 주의 집에 주의 종의 집에 들어오면 그가 불에 타 죽을지 곰이 와서 찢겨 죽일지 아니면 백성에게 밟혀 죽일지 모르는 겁니다. 저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저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야 그 수갑에 채워가는 분들 보셨죠, 미국에? 우리가 그냥 채워가서 잠깐 벌금 내거나 그 처분 받으면 돼요. 근데 그 일을 집행한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져요. 그 심판은 우리가 결정하지는 않지만 긍휼을 베푸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짓밟은 장관은 백성에게 짓밟혀요.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면 두려움이 변화해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승리하신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영안이 열리면 갑절의 기름의 부음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열왕기하 2장 9절 10절에 나오는데 중요하니까 한번 보죠. 열왕기하 2장 9절 전에도 좀 다뤘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0절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보면 갑절의 영역을 달라고 구하니까 조건이 있어요. 네가 너무 어려운 거 구한다. 그거 쉽지 않다. 근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내가 회오리바람 타고 올라가는 거를 보면 임할 거고 못 보면 못 받는다는 거예요. 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회오리바람 타고 올라갈 걸 여러분이 볼 수 있겠어요?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혹여 그런다 할지라도 언제 어떻게 될지 알게 뭐래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베델로, 여리고로, 요단으로 계속 쭉쭉 장소 옮길 때마다 오지 마라 하는데 계속 쫓아가잖아요. 결국 요단 딱 건너가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대화하는 중에 회오리바람이 그냥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옷이 탁 떨어져요. 봤거든요. 사람이요 초자연적인 세계를 경험하거나 남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랬다 카더라 하는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뭐 남들이 온갖 경험을 하고 뭐 심지어 죽었다 살아나고 암이 났고 별짓을 해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빛 가운데 예수를 만나거나 음성을 듣거나 내가 한 번이라도 제대로 체험하면요 그 체험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는 순간 다른 세계가 열려버려요. 갑절의 영역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믿음이 이성보다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이 기적을 가져오고요. 믿음이 하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여리고의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버리죠. 그리고 과부의 기름, 선지자의 제자 중에 선지자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아들하고 남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빚을 크게 진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에서 그릇 다 빌려라. 그리고 남은 기름 한 병 있는 거 부어라. 방 안에 들어가서 부었더니 그 빌린 그릇에 기름이 다 찰 때가 차거든요. 그래서 그 빚 갚고 아들 교육비에 다 써라. 생계비에 다 써라. 그 어마어마한 재정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냄 여인의 아들도 보면 이 수냄 여인이 굉장히 사장에 보면 되게 재밌는데 여러분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천사를 맞이해야 되니까 돌아갈게요. 4장 열왕기하 4장 8절. 그 선지자 엘리사가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수냄에 사는 이름 없는 여인이 봅니다.
그리고 특이한 반응을 해요. 그 선지자가 지나가는 걸 본 사람이 한 명이겠어요? 여러 사람이겠어요? 세계적으로 유명, 그 나라의 최고로 유명한 선지자가 지나가는데 보기만 해요. 혜택만 콩고물만 따집니다. 예, 두려워하기도 하고. 근데 이 수넴 여인은 틀려요. 반응이 8절 시작.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다. 지나가는데 싫대는데 강제로 음식을 먹이는, 맛있는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고맙잖아요. 지나갈 때마다 배고프니까 들려서 먹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9절 10절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항상 우리를 지나다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더라고. 존중해 드리니까 남편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방을 하나 마련합시다. 그리고 침대 마련하고 책상, 의자, 촛대를 둡시다. 등불을 켜자고. 그러면 그 사람 우리에게 머물 거래요. 어느 교회에서 많이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 교회에서 최근에 지금 이걸 하고 있잖아요. 네, 방을 얻고 커튼을 달고 침대 마련하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고해가지고 이것저것 물품들을 많이 해놨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감동이 돼요. 따라합시다. 사람을 감동시켜야 한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수준도 안 되면 하늘 감동이 안 돼요. 주의 종,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종을 선대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 귀한 선교사님이 이제 오늘 그 죄국으로 가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초소를 마련했잖아요. 그 자녀들도 있고 하니까 또 다른 선교사님들 오면 쉴 수 있는 그 공간으로 우리가 말을 하는데, 그랬더니 선지가 감동해서 불러요. 네가 왕이나 지휘관들에게 뭐 부탁할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라. 내가 도와줄게. 그랬더니 아무 소원 없. 나이 들어가지고 나 우린 소원 없다. 그랬더니 사원 기아씨가 그럽니다. 저분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불러라. 내년 이맘때에 아들 주겠다.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안 받았는데도 생겨요. 따라서 내가 말씀을 안 받았는데 주세요. 이게 뭐예요? 섬기는 자의 복이에요. 존중히 여기는 자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나를 존중하는 자 나도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 멸시한다 그랬죠. 하나님을 존중이면 하나님의 종들을 존중히 여기거든요. 하나님의 종들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종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종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종들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귀하게 되면 하나님의 종들을 반드시 귀하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육신의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듯이, 그죠?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게 되고, 부모를 공경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원리입니다. 그래서 권위는 위에서부터 무조건 다르게, 물처럼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돼 있거든요. 존중이 여기면 권위자의 복을 받고, 존중이 여기지 않으면 그 복을 놓치는 거죠. 그랬더니 아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 살려요. 그리고 또 기근이 앞으로 7년간 있을 거다. 이거 볼까요? 자, 살리는 기적도 있고 7년 기근이 나옵니다. 8장 1절을 봅시다. 8장 1절. 8장 1절 시작.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내년도에 경기가 어떻게 될지 아시는 분, 앞으로 7년 동안 어떻게 될 줄 아시는 분, 그럼 주식 투자하겠죠. 알 수 있다면, 100% 성공된다면. 한 번 하나님을 귀하게 섬긴 거예요. 지나가는데 식사 대접을 한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부지 중에. 그리고 식사를 계속 대접하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밥만 먹여서는 안 되겠다. 처소를 마련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저희 교회 선교사님들이나 또 그 공산권에 있는 분들이 오시는데 또 그러니까 방학 때 주로 오시니까 장소가 없잖아요. 그래서 김 목사님하고 저희가 감동이 돼가지고 그러면 선교관을 못 만들어도 원룸이라도 하나 만들자. 그래서 얼떨결에 그냥 급하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코로나 생기는 바람에 더 이상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하자. 이제 2칸짜리로 지금 하게 된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다 동참해서 물질로 심고 몸으로 섬기고 물건으로 심고 청소하고 물건 나르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하셨잖아요. 그죠? 이 작은 것이 어떤 복을 줄지 몰라요. 어떤 복을 주실지 하나님 모른다고요. 보면 그 한 가지 선한 일 했는데 네 소원이 뭐냐? 나 없어요. 그냥 잘 죽을랍니다. 그랬더니 원치도 않는 아들을 주고, 잘 크다가 애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찾아갑니다. 살려주죠. 이야, 그것도 기쁨이고.
그리고 이제 기근이 왔는데 이제는 7년 동안 기근이 있는데 피할 곳 알려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름의 부흥도 주지만 어떻게 해요? 전리품도 주지만 그렇게 안 하고 그 곡창지대인 블레셋에서 도망가라. 도망갔어요. 갔다가 오니까 7년 뒤에 오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땅과 집이 다 뺏겨버린 거예요. 집이 다 빼앗겼을 때에 그때 또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 4절에 보면 게하시하고 마침 그때 왕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더냐 물어요.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해라. 그 문둥병 들린 사환 게하시에게 물어요. 묻습니다. 그것도 재밌죠. 예, 그러니까 뭐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랬더니 마침 그 죽은 애 못 낳은 과부가 있었는데 선지자를 잘 대접해가지고 복을 받아가지고 애가 낳다가 죽었다 살아났다가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자가 온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때 사환 게하시를 보냈을까요? 왜 하필이면 왕이 그 얘기를 물었을까요? 왜 하필이면 그때 이 과부가 그 죄를 찾아갔을까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렇게 절묘하게 기근을 피하게도 하고 기근이 끝날 때 빼앗겼던 과부가 땅과 집이 빼앗겼잖아요. 그랬더니 왕이 어떤 은혜를 주냐? 6절 시작.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그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모든 소출을 다 돌려주래요. 땅과 집만 아니라 그간 거기서 나오는 농작물까지 다 돌려주라는 거죠. 영안이 열리면 다른 세계를 봅니다. 우리가 비록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실질적으로 못 본다 할지라도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상 주시고 심판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삶의 목표, 이 여인이 돈 쓰는 거 보세요. 음식을 어디다 투자해요? 주의 종에게 투자하죠. 돈을 가지고 뭘 만듭니까? 집을 만들잖아요. 투자하죠. 저희 교회가 그걸 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더 많이 할 겁니다. GF 센터를 채워야 돼요. 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선교를 위해서도, 훈련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땅과 건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섬겨야죠. 먹여야죠. 살려야죠. 그걸 또 열방에다가 또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래서 선대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다 구하지 않은 걸 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니까. 영안이 열린다는 것은 인생의 목적 중심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은사 차원으로 보지 말라 그랬어요. 오늘의 핵심은 그겁니다. 은사가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은 더 잘 볼 거고 은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니까요. 아멘. 예, 꿈을 꾸는 사람은 다 영적 세계에 열린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안이 열려서 난 본다 안 본다 자랑할 게 아니고 진짜 봤으면 본 세계대로 살아야 돼요. 저 뒤에 그림 있죠? 거꾸로 자라는 나무, 뿌리를 하늘에 두고 열매는 땅에 맺죠. 진짜 하늘의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봤다면, 영적인 은사가 열려서 봤든 믿음의 눈으로 봤든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내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믿게 됐던,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꾸로 하늘의 뿌리를 두고 이 땅에 열매 맺는 삶, 천국의 영원한 보화를 쌓는 삶으로 바뀌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주님께서 어제 주셨어요. 기도할 때에 너무 기뻤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영안이 열려야 되겠죠. 그리고 열렸다면 봤다 안 봤다로 자랑할 게 아니고 뭐가 부정적으로 어떻고 뭐가 어떻고 화려하게 환상적으로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작 중요한 게 뭐예요? 진짜 세계를 보고 그 세계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목적도 명확해지고 부르심도 명확해지고 남은 생에 어떻게 살까지 명확해지잖아요. 성경 인물도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볼수록 우리 믿음이 배가 되어지고 삶의 기적과 은총은 끊임없이 증가 ever increasing 되는 거예요. 영광에서 영광, 은혜에서 은혜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부유에서 부유로 계속 커져 나가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이제 금요일은 영안이 닫히면 어떻게 되는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일단 영안이 열려야 되고 다 열렸어요. 열렸는데 그럼 열린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봤다 못 봤다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열린 이후의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하나님, 엘리야가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주여 여호와여 원하건대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경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우리의 삶에 지금 굉장히 많은 두려움과 또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안팎으로 어려움들이 있지만 적이 보낸 말과 마병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나의 절망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원수가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의 세력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월등히 크신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주님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